다윗 왕국이 처음에는 통일 왕국으로 시작되었죠. 통일 왕국.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있죠.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북왕국은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은 유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안했어요.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이 북왕국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로 가는, 왜냐하면 그 남왕국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늘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단과 베델이라는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그 제사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그릇된 종교적인 관행으로 말미암아서 북왕국에는 10개의 지파가, 남왕국에는 2개의 지파뿐이었거든요. 북왕국에 있던 10개의 지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왕들이 또 등장했다가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됐었죠.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처음에 말씀드린 왕,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150년 후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라서 41년, 매우 긴 기간 동안 왕좌를 지켰습니다. 그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매우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제 죽은 후에 약 30년 뒤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바로 그 때죠.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한 때였습니다. 가장 전성기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4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통치해 왔고요. 정치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영토를 다메섹 근교까지, 다메섹은 시리아 근처지요. 그 수도지요. 거기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그때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 그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다는 것은,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거기에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망대도 세웠고요, 술틀도 팠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거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포도가 맺힐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유다의 거민들에게 정의를 원하고 공의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포악한 세상,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르짖음만이 계속해 넘쳐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 말씀은요, 특별히는 남왕국 유다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같이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신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남왕국과 북왕국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있었다 하면 남왕국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북왕국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에 비해서 남왕국에는 이따금 선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죠.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왕국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알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해야만 하죠. 자, 1절 뒷부분에 보시면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열매가 많을수록,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들, 이 주상은 돌기둥이에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많다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말한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말한다. 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번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풍성한 수확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번영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결과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소산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잘 섬기고 제사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아무 데서나 번제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북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금지된 제단들을 여기저기에 많이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주상들, 돌기둥들을, 거기에 아름다운 돌기둥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 주상 역시도 우상 숭배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풍요해지고 번영하니까 그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더욱 등을 돌리고 거짓신을, 우상을 숭배했다. 그것이
점차점차 늘어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 품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싫어하시죠.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한 아내가 동시에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 택이라는 것이 이 많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직접 섬기지는 않잖아요. 뭐 예수 믿는 가정에 뭐 우상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또 두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상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의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모습으로, 또 돈의 가치에 대한 맹신으로, 돈을 우선하고 그것에 우월성을 부여하는 모습으로 우상처럼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데요. 계속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 4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물론 이것은 후에 진짜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이 왕이 없는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에 좀 더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왕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 왕들보다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셔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언약. 우리는 그 언약의 가장 기초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상과 거짓 언약을 하고 거짓 맹세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늘 헛된 말이고 늘 거짓말이에요. 재판이 굽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바지락에 돋는 독초 같다. 사회의 불의가 독초처럼 계속해서 피어나고 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밭가라, 그러니까 악을 심는 거예요. 악을 심어서 죄를 거두고, 그리고 거짓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 거짓된 열매를 좋은 열매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책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네 길은 자기 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 길,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길, 그 길을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그 영토 넓혔다고 말씀했잖아요. 경제력만 아니라 군사력도 대단했는데 그 용사의 많음, 군사력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책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해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아끼지 않습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아까 나온 말씀이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 품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 그 주상을 깨뜨리시고 허실 거다 말씀하고요. 5절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이 사마리아 주민은 북왕국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 벳 아웬은
벳엘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고 말드렸는데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백성이 슬픔에 겨울 것이고 제사장들도 같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6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금송아지니까 그것을 아수르가 나라를 멸하면서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투광구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의 왕은 투광국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물 위의 거품 아시죠? 때로는 거품이 크게도 또 작게도 이게 올라오지만 곧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터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건데 마치 그 거품처럼 사마리아의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 산당을 많이 만들고 제단을 많이 만들고 우상 숭배한 바로 그 처소들이 다 파괴될 거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서 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북왕국의 사람들이 산을 향해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우리를 가려달라.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그 결과를 더 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얼마나 그것이 참혹한 광경을 보여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산이 우리 위에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걸 선택하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게 될 만큼 이 아수르가 북왕국의 이 백성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살육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수치를 안겨주실 것이다. 그들은 자멸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선지자 통해서 비난하십니다. 그걸 보면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다음 장인 11장에 들어서면요 놀라운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랑에 대한 언어들 가운데 최고봉이다 이렇게도 일컬어지는 건데요. 특히 이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자녀로 묘사하는 그런 부자관계로 묘사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곧 돌잔치하게 되는 아이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건 출애굽,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종살이에서 구출해냈다 이 말씀이잖아요. 3절에도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아이에게 아장아장 걸음걸을 가르치는 것처럼 걸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내 팔로 안았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거죠. 그것을 추억하는 가운데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하나님 배역하는 건 아들이 아버지를 배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패역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패역을, 반역을 저질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아니까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리지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 불효자 향해서, 그 패역한 자식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버려 마땅한, 그냥 끈을 끊어버려야 마땅한 그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나오는 아드마 또 스보임, 이 성읍은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늘에서 쏟아지던 그 유황불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악한 성읍들이에요. 그 성읍들의 이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그냥 두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서 불붙듯이 피어나는, 타오르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자식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아들이 다시 돌이켜야 할 텐데,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할 텐데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기 백성을 향한 불붙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단지 구원받았다, 단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불붙는 사랑을 펴오신다는 것,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이 본문 10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것이 살 길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 주시는 그 살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의, 그래서 전원 성경에는 그냥 의 이렇게 그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원어상으로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체데카. 그것이 곧 의라는 단어의 의. 그러니까 정의, 공의 다 의에 속하고 어떤 것으로 번역해도 상관없는데 원어상으로 체데카다. 이것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 체데카를 심으면 무엇을 거둡니까? 인애라고 번역된, 지난 시간에 나왔죠. 인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하는 지식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애입니다.
이인의 원어는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자비로도 번역되고 때로는 충성으로 번역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체데카로 심고 헤세드를 거두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인데요. 자, 이 13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살펴본 바가 있어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는 악을 심었다는 겁니다. 악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까? 죄를 거뒀어요. 죄의 열매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 죄의 열매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거짓 열매. 그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열매가 전혀 아닌데 그 죄의 열매를 걷고 그것을 열매인 양 부유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기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속견에 옳다고 여기는 길, 그 길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 악의 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존했던 거예요. 그것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잊은 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소산들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성하게 했던 그런 것이 바로 북왕국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버려야 한다. 악을 심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의를 심어야 한다. 공의를 심어야 한다. 죄를 거둬서는 안 되고 이제 인애를 거둬야 한다. 사랑을 거두고 은혜를 거둬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열매, 참된 열매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를 정의를 심는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늘나라의 그 삶을 보여주시고 경험해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을 준수하게 되면 당연히 우상은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준수해 가는 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 거다. 그 공의를 심었을 때 인애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물론 심고 뿌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할 일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농사 짓지 않았어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 뿌리 잘 아시잖아요. 다 캐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깊이 갈지 않으면 쟁기로 갈지 않으면요 뿌려도 그 씨앗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폐해진 땅을 먼저 갈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대한 비유, 농사 짓는 땅에 대한 비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땅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묵은 땅 오랫동안 묵혀뒀습니다. 단단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기경하지 않으면 쟁기로 갈아엎지 않으면요 거기에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좋은 씨를 아무리 많이 부어도 좋은 그 씨앗이 발할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이 어떤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판이 묵은 땅은 아닌가? 그래서 딱딱한 땅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한자어예요. 회는 돌이킨다는 거고 개는 고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지만 이제 비로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뒤에 비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비와 밭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비와 밭 사이에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땅 사이에도. 흙이 굳고 딱딱하면요. 딱딱하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요.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해요. 우리도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려면 잘 흡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판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땅이 딱딱해요. 그렇게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단단해요. 그러면 비가 내려도요. 그것이 밑에까지 잘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을 조건, 발아에서 또 성장할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묵은 땅과 같이 되었는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많이 또 번영도 주셨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우상 숭배가 더 성해지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다 우상을 위해서 다른 것을 세우는 어떤 것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이 준 것처럼 혹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표현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좋은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는 자, 농사 짓는 자, 밭 가는 자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 원하는 것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그럼 결국 버림당하고 저주함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합당한 채소 맺어야 하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다, 무성하다, 좋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열매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어야 그래야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지 단지 들포도가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열매가 많으면 그것은 생망밖에 심판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심각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은 더욱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거지지 않도록 단단해지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파라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마음 밭을 기경하라. 쟁기로 갈아 엎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쟁기하면서 보통 성령의 쟁기 혹은 말씀의 쟁기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밭을 계속해서 갈아 엎어야 합니다. 갈아 엎고 그 덩어리도 잘게 잘 쪼개고 깨어내서 이 농사 짓기에 합당한 그런 흙과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완악해집니다. 묵은 땅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고 회개도 단회적인 회개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 삶을 주님을 위해서 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에서 구원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신앙 태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묵은 땅처럼 거기에 많은 것들이 쌓이고 퇴적되어서 단단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단단해지는 수가 있어요. 단 한 번의 그 회심은 분명히 있었어요. 단한 회심이 있어서 그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 할 수 있지만 그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성도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밭을 점검하고 이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기면서 항상 마음밭을 잘 다듬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해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호세아 시대에는 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심판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고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바로 이때 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그때로부터 실제로 멸망이 있기까지 그때까지가 바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급선무죠. 자, 오늘 우리 시대로 확장해서 또 시간을 옮겨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시마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밖에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 재림과 또 그 초림과 재림 사이 오랜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났다가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만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겠죠. 우리 시대일 수 있지만 우리 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면서 특정한 일정의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 지금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 가운데 이 때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이 때를 지금으로 삼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아니 내일 내 생명이 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여호와를 찾고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금 은혜 받지 아니하면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 지나고 나면 끝판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 당시 역시 그들도 포로 잡혀갑니다. 엄청난 박해와 탄압, 살육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때가 우리 시대에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또 어떻게 세상이 바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선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신약에서 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잘 이해한 분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않고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그 구원의 때 은혜 받을 시간은 우리에게 영영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이 지식이고 이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북왕국의 시대적인 배경,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거의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정했을 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삶이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아주 많이 겪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즘에는 핵 얘기도 나오고 또 매번 쏘아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위협을 느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요, 과거 우리 선배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화임에 틀림이 없고, 이 시대의 부요함은 우리 선배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요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국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도 무방하다, 전혀 다름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언제든지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악한 동기로 인하여서 악을 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 의를 심어야, 체데카를 심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체데카를 심었을 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듯이 체데카를 심었을 때 무엇이 납니까? 헤세드가 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의를 심어라, 그러면 너희가 인애를 받을 것이다. 체데카를 심어라, 그러면 헤세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따라서 심으면, 의를 심으면,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 얻고 누리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 전에, 시간적으로는 그 전의 것이지만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 우리는 땅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땅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얘기입니다. 마음 밭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하고 굳은, 그래서 씨앗이 뿌려진다,
웬만하게 단비가 내려도 여전히 딱딱한 그 땅과 같은 모습, 그러한 밭과 같은 모습으로는요, 좋은 씨앗을 뿌리고 많은 것을 뿌린다 할지라도, 심는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쟁기로 갈아엎고 그 위에 공의를 심고, 그리고 심으면 너희가 인해를 거둘 수 있다, 햇새들을 거둘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혹은 우리 가운데 황폐해진 면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 밭이 황폐하고 잡초가 무성하며 딱딱한 그런 밭과 같은 모양은 아닌지, 그것을 늘 살피고, 그렇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쟁기로 갈아엎는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심지 않으면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비와 같이, 쏟아지는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역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공의의 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의의 단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경험하며 풍요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말씀 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마음밭을 쟁기로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를 찾고, 지금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으시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실이 분명히 있고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